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고요. 스가랴 묵상이 계속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6장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8개의 환상 중에 마지막 8번째 환상, 네 병거 혹은 네 전차의 환상 이야기고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환상이 다 끝났잖아요. 이제 환상 이후에 여호수아의 관을 씌우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네 병거의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네 병거는 네 방향으로 가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서쪽에는 애굽이 있다면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또 에돔과 애굽, 그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그런 강대국,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시작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 내병거 환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9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 관을 만들어서 씌우는 이야기거든요. 이방에서 온 은과 금으로 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 주어라. 찬란한 왕관을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씌워 주는 거예요. 이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이란 새로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천사가 나를 불러 이렇게 설명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아간 말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영을 바벨론으로 모셔다가 그곳에 남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 페르시아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정착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말과 병거가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주님의 영이 움직였고 모셔간 것이라고 표현되었죠. 성령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일이 풀리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겨우 페르시아 땅에서 정착한 사람들, 갖은 고난 끝에 안정된 일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위험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황량한 예루살렘보단 그래도 안정적인 페르시아가 훨씬 좋죠. 그런데 그 안정감을 버리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안정감을 두었던 땅에서 새로운 비전의 땅으로 옮겨가도록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안정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벌어놓은 돈,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연봉이 높은 직장, 인정받는 학력,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안정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그것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시며 묵상해 보시죠. 묵상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일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만드는 일이 상징적인 일이에요. 그 일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누구요?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의 집으로 가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 살고 있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 역사는요, 연합해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연합함으로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곳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그들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죠. 그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살아남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귀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떠난 고향을 홀로 남아서 지킨 사람, 때로는 수치심이 있었죠. 때로는 외로움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던 사람들, 그들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습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었어요. 서로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대로 남은 사람을 비난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관을 함께 만드는 것이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합된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묵상을 이렇게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나는 연합을 도모하는 사람인가? 나의 가치는 연합에 있는가? 나는 연합을 위해서 어떤 권리도 포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헌신, 나의 수고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반대로 다른 사람의 수고는 존중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마음과 싸워야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합해야 한다면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말씀 앞에서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순종하는 날 되십시오. 샬롬.